네.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 오늘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힘든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라는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부들은 조금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오늘 했습니다. 오늘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소망이 뭐냐라는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26절과 27절인데요.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26절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은 글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뭘 하시냐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연약하다 이렇게. 그리고 왜 우리가 연약하냐라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컨텐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컨텐츠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왜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연약합니까? 우리가 보통 연약하다, weak,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냐면은 우리가 남자들끼리 중고등학교 때 팔씨름을 하게 돼요. 팔씨름을 하게 되면은 제일 큰 애가 제일 작은 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이기려고 덤벼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1번이었고 제가 제일 작았고 62번 중학교 1학년 때 62번 애가 나한테 1번부터 이기겠다고 했는데 1번한테 졌어요. 그래서 제가 팔 힘이 엄청 좋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뭘 했냐면은 중학교 때까지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지금 아무도 안 믿네. 제가 나무 군부를 뗐다고요. 군부를, 그러니까 나무를 산에 가서 생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지게를 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군부를 뗐어요. 깔비라고 해서 잎사귀 있죠. 잎사귀로 이렇게 붙이고 그거 아무나 못 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생나무를 넣어서 생나무의 물관이 다 타야지만, 그러니까 생나무의 물관이 다 탈 때까지는 나무가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나무를 넣어야지 오래 군불이, 그러니까 방바닥에 보면은 뜨거운 데는 엄청 뜨거워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긴 디어요. 살갗이 딘 자국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나한테 팔씨름을 졌으니까 그 애는 나한테 뭐라고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거나 내가 또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성취하지 못했거나 또 내가 가정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 내가 전혀 만족스럽게 뒷받침하지 못할 때나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만족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weak하다. I'm weak. 나는 굉장히 약해.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약함의 원인을 하나님의 너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반드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정말 약한 이유가 뭔지 알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약한 것이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 기도의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관한 문제겠죠. 기도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한다. 정확한 직역은요. NIV를 보시면 NIV 지금 보시면 또 여기 자막이 나와 있을 텐데요. NIV 이렇게 돼 있는 거죠.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만약에 기도의 방법에 관한 문제였으면 저거 what이 아니고 how였겠죠. How we ought to pray for.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기 분명히 what이라고 되어 있고 what이라는 말은 너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해야만 되는지를 너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점을 지적이 가능한데 어떤 것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합니까? 우리는 왜 답답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답답함을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할 때 무엇을 답답해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답답해하나요? 무엇을 안타까워하나요? 무엇에 불만족스러워하나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죠.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asking 했는데 하나님이 그 asking에 대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나는 굉장히 답답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답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답답해야 되는 것은 너가 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딱 똑같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답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된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도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답해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합니다. 아무거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가 연약한 존재야. 너가 왜 연약한 존재를 아느냐? 너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너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너가 연약한 이유는 결국 너가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해야 한다면 뭘 답답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정확히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내용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기도라 하는 것은 asking 있고 리스판스로 구분되어 있어요. 간구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우리는 다 asking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asking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리스판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 리스판스지만 인간들 편에서는 뭡니까? 리스닝이 있죠. 히어링이 있죠. 듣는 거다라는 겁니다. 듣는 거.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에스킹의 방점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도는 당연히 어디에 있느냐면 방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리스판스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결국 우리는 마땅히 빌 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그 리스판스가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깨닫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히 기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을 때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 바로 알렐레토스라고 얘기해서 알렐레토스는 말하지 못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언의 말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탄식이라는 말은 스텍나모스라 그래서 신음,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언의 신음이라는 뜻이죠. 무언의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무언의 신음으로 해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27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제일 잘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아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에스킹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성령이 이때 이 에스킹 대신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빌바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리스판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우리의 문제점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거기에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대로 살 거니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욕구로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의 욕구를 계속해서 끊으실 거예요. 그러니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마치 세상 속에서는 진짜 더럽게 운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오늘 성령 본문에 맞춰서 비추어 본다면 그 순간이 내가 가장 재수가 없고 내가 더럽게 안 되는 순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애스킹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기도에는 반드시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애스킹에도 있지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리스판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애스킹 하는 것도 있겠죠. 애스킹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애스킹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번 주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훨씬 더 가져보시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지금부터라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부터 짧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많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 그래서 더욱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저가 오늘 나이가 들수록 한 30초라도 계속 당기려고 해요. 그 나중에는 1분 설교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언제 여러분 다 자꾸 제 삶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6학년 2학기 때 빚쟁이 구미에 있었어요. 구미에 있으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저희 가족이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나와 저와 중학교 2학년이었던 누나, 그리고 6학년이었던 저, 그 다음에 4학년이었던 여동생, 이렇게 해서 야밤 도주를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야밤 도주를 해서 빚쟁이한테 이제 쫓겨서 빚쟁이 몰래 야밤 도주를 해서 온 곳이 어디냐면은 대구에 저 동천 유원지 있죠. 동천 유원지, 거기에 동산 다락방 기도원이라는 쪽방에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 나왔냐면은 방학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야밤 도주를 했죠. 그래서 저 쪽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쪽방에 들어갔고 저희 다섯 명이 한 2평이 됐나요? 그 기도원에 2평 되는 그 쪽방에 이제 5명이 자는 거예요. 거기 원장님이 잘해주셨죠.
그러니까 야밤 도주한 식구를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원 원장님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저희들을 재워주셨죠. 저는 6학년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은 이제 기도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기도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온갖 부흥사들, 유명한 부흥사들을 다 봤어요.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유명한 부흥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부흥사들 보면서 이제 6학년짜리가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6학년 그 애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보는 거였습니다. 성경, 처음에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만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 성경을 한 5번, 6번 읽었던 것 같아요. 만화로 읽으니까 잘 읽어지대요. 만화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도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기도원에 기도 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굴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나오고, 이제 6학년짜리가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보고 또 점심 먹고, 점심도 그 기도원 원장이 무슨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우리를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또 성경 보고 또 2시간 기도하고 나오고, 또 저녁 먹고 성경 보고 또 2시간 기도하고 나오고, 하루에 한 6, 7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방언도 받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혀 주셔서 여기를 읽어보아라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죠. 그 컴컴한 방에서. 그런데 그때 울면서 그 어린아이가 쫓겨서 그 기도굴에서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6학년 2학기에 이제 6학년 2학기에 전학을 해야 되는데, 빚쟁이들이 누나와 저와 이렇게 쫓아서 올까봐 전학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날리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교 부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전교 부회장. 전교 부회장을 하니까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해요. 이쌍복이에요. 이 쌍복 선생님이 저를 비밀리에 전학을 시켜주셨고, 근데 누나는 구미 여중에 다니던 누나는 전학을 못해서 결국 누나는 야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거기 뭡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그 전학을 시켜줬지만 한 달 정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대구에 있는 지산동에 지산국민학교였죠. 그때 당시 지산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는 9월 달에 못 들어가고 10월 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의 상황은 전혀 결국 아직까지도 어머니는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는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머니와 이제 저 그리고 누나, 여동생, 끝이 보이지 않는
근데 기도의 체험이 있는, 근데 실제적인 실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 기도.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냐면은 여전히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보다는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액면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기도를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원망스럽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드린 감사 헌금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눈을 뜨고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은 같은 마음으로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가부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